먼저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죠. 2번 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때 여기 20장 19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하면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도의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보면서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주의 날.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 있을 때 여기 9절 보면 나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하죠. 그래서 반모섬은 사형수들이 가는 곳이고 살아서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모섬에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10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 모든 계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여기 22장까지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장차 맞이할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는 눈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계시록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지만 계시록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봤냐면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두려움에. 그때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죠. 가운데 서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두 번째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죽음을 이겼노라. 사망을 이겼노라. 죽음이 뭐죠? 죄의 싹시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사도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의 공식적인 부활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러면서 22절에 주님께서는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주님이 사도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죠? 복음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받는 자는 죄 사함을 받죠. 안 받는 자는 안 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사도가 어떤 특별한 죄 사함을 갖는 사함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가 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너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사명을 주신 구체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적용하는 게 어디예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도마를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1명 중에서 10명만 모였겠죠. 물론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주일 후에 8일이 지났으니까 무슨 요일이 있겠습니까? 월요일이죠. 그죠? 7일이면 또 주일일 텐데 8일이니까 월요일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월요일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제자들은 매일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모이는 겁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도마에게 손과 손바닥과 그리고 옆구리를 다 보여주세요. 네 손으로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초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이 최초로 도마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29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믿음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21절 오늘 1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두 번 나타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21장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저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에 가신 일입니다. 2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 1명, 디두모라는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그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2명, 5명이죠. 또 다른 제자 2, 7명이죠. 여기서 여태까지 제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수를 세봤습니다. 4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가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릴 때 오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죠? 물론 요한복음엔 안 나와 있지만은 왜 안 갔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4명은 어디 갔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까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 모였는데 도마는 왜 빠졌어요? 주일날 저녁에. 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1번입니다. 주님은 1번입니다. 내 직장, 내 기업, 내 학교가 1번이 아니라 주님이 1번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성도 여러분, 저 잘 보세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이 참고문은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쭉쭉쭉 막 쳐버린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은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크고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지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 안 보이시니까 막 울었잖아요. 큰 소리로 울었잖아요. 심판 때 그 두루마리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 그 뗄 자가 없잖아요. 인을 뗄 자가 없잖아. 그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웁니다. 옆에 있던 장로가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이 딱 취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키는 예수님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그리고 명령하셨는데 4명은 어디 갔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여기 사도들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저 성전에서 떨어져 죽든지 목이 베어서 죽든지 하여튼 다 죽습니다. 순교에 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왜 갈릴리에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4명은 어디 갔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거기서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2번째,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나가죠. 여기 왜 갔죠? 갈릴리에 왜 갔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해서, 주님이 만나자고 해서 글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을 찾는 건 없죠?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러 가놓고 왜 주님을 안 찾아?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뭐 부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항상 가시던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왜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가죠? 물론 배가 고프니까 갔겠죠? 그리고 항상 거기에 하던 식으로 그 배에 아마 베드로 배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 배니까. 물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배 타고 나간다는 얘기는 자기 배니까 타겠죠. 남의 배를 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번째. 왜 주님을 안 찾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주님을 안 찾죠? 왜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는 내가 시험 볼 거, 내가 돈 벌 거, 내가 누구한테 계약 맺을 거, 그 생각만 꽉 차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본문 가지고 하게 됐냐면은 제 얘기를 왜 주님을 안 찾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찾아요? 주님이 오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보시니까 뭐 지금 배도 고프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고기 잡으러.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의 1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주님을 안 찾으니까, 주의 종들이 주님을 안 찾으니까 소득이 있나요? 없죠.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죠. 근데 여기서 5절에 예수께서 얘들아, 여기 헬라어로 이 표현은 우리 윤재 부르는 그런 톤입니다. 애기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육신의 나이로 보면은 예수님하고 얼추 비슷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많아요. 근데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얘들아, 아이들아, 아가야, 이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9장인가요? 11장 거기서도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는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죠. 아시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좀 더 프로페셔널 어부잖아요. 여기도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안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른쪽에 던져라. 그럼 물고기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 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그물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아무리 기업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꽝입니다. 우리 다 체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꽝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내가 역시 재능이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저 박사까지 되게 빨리 땄어요. 사람들은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저보다 더 훌륭한 이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도 그냥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케이스로 저한테 미리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했지. 제가 무슨 재주를 합니까? 저는 제 능력을 알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존재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기록.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도 뱃사람이에요. 알아요. 이거 들면은 배가 전복되든지 그물이 찢어지든지 하거든. 그 상태를 6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글을 썼다면 이건 호소력이 없어요. 근데 뱃사람 요한이 쓴 거라. 그죠?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시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 되므로, 이거를 제가 여기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200 규빗으로 돼 있어요.
원 규빗이 어른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대략 한 48cm. 근데 그 대략 한 50cm라고 쳤을 때 50 곱하기 200 주하나 얼마? 10,000cm 미터로. 그렇지, 100m. 이 바다에서 100m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보통 여기 동해나 어디 멀리 좀 가까이에 있는 섬들, 그 섬들이 보통 한 1km 되거든요. 제가 왜 아냐면 이제 회사에 갔을 때 회사 생도들이 그 1km 된 섬에 수영해서 갔다 오는 게 우리 육군으로 하면은 구보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까워. 근데 뭐 저게 뭐 2km야. 근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100m면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첫 번째 계속 안 찾았다는 얘기고, 예수님보다는 물고기가 먼저 앞서. 예수님보다는 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요한이 제일 먼저 베드로 형에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 그물을 잡아당기려면 겉옷을 벗어놓고 잡아당기지. 겉옷 입고서 하면은 막 옷에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겉옷 벗어놓고 막 이렇게 우통 벗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벗어놓은 겉옷을 자기 얼굴을 딱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100m 되니까 뛰어들어가서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가죠. 만약 1km다, 2km다 그러면 좀 힘들지. 그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사도 요한도 뭐예요? 지금 주님이시다. 이게 주님을 봤어. 근데 주님께 가기보다는 물고기 잡아. 그 베드로만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제자들 다 알지. 저 주님이시다. 몇 명이에요? 7명. 베드로 뛰었으니까 6명. 6명은 그물을 못 놓는 거야. 그죠? 6명은 그물을 못 놓고 계속 물고기를 잡고 있고, 베드로는 뛰어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만나라고. 조하나, 너 솔직히 해봐. 너 그때 6명 중에 너 저기 어부라면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너 주님께 갈래? 물고기 잡을래? 아니,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넌 어떻게 할래? 물고기가 더 좋아?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다 지내놓고 글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앞에 섰는데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저 계약서 만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계속 잡아.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은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작은 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냥 그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배에다 얹힐 수가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끈 상태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 채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보통대로 하면은 물고기를 배에다가 옮기죠. 근데 옮기지도 못해.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육지에서 딱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생선은 어디서 났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잡은 고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선은 어디서 났냐고. 뭐 빵이야 어디서 가져왔다 치더라도 생선은 어디서 나오냐고.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니면 나는 기업 망해. 이거 아니면 나 시험에서 떨어져. 이거 아니면 내가 학위 못 받아. 이거 아니면 내가 돈 못 벌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해.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와 계시는데도 없어.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지금 내 생선이 있어. 내가 너희들 주려고 생선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니들 가져온 것도 가져와. 이러겠죠. 그래서 좀 가져와라. 약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때 11절에 그제서야 이제 끌고 와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제 그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배가 아니라 배 올리지도 못한 거.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아마 이게 수를 다 세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153마리면 알지. 이 시간도 좀 걸렸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그 물고기가 전부 다 커. 저는 어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큰 물고기만 잡히나요? 작은 물고기는 없어. 피레미도 없어. 오징어도 없어. 새우도 없어. 그냥 큰 물고기. 153마리.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어부 요한이 본 거예요. 찢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약 좀 보세요. 큰 2번에 1번, 작은 1번. 4명은 어디 있습니까? 작은 2번.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작은 3번.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순종하니 물고기 큰 것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5번.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뭐 했습니까? 작은 6번. 육지에 올라옵니다. 그물을 끌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7번. 생선을 누가 놓았습니까? 그리고 작은 9번. 왜 모두가 큰 물고기입니까?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어제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청년하고 공부하면서 퀘스천을 받은 내용이에요. 우리 큰 3번 보세요. 여기 제가 제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고백이에요. 첫째,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신가? 아니면 내가 중요한가? 내 사업이? 2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셋째,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보면은 어떤 데는 사람을 못 보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분명히 코스를 보면 사고가 나야 되는데 사람은 뒤에 이렇게 서 있고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경험합니다. 아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할 때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다섯 번째,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이적으로 보입니까? 시편 91편 1절 4절 주님의 은밀한 곳에 내가 있습니까? 내가 전능자 주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찔렸던 부분입니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는 내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주님을 찾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세상의 일에 내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 등을 돌렸던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주님이 먼 데 계신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무슨 현상의 어떤 현실 문제에 딱 봉착하고 나면 주님은 사라지고 나만 존재하고 나를 에워싼 여러 가지 현실만이 눈에 들어온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달려왔던 25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26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